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얼마 전 영국의 국왕 찰스 3세가 버킹엄 궁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국빈으로 이제 만찬에 초대하고 바로 이 시 한 구절을 읽어주게 되었죠.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마지막 연입니다. 근데 왜 이 시를 선택했을까?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한국이 참 어수선한 변화 속에서도 자아감을 굳건히 잘 지키고 이렇게 지내온 것 참 존경스럽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또 국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참 기뻐했고,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이제 대우받는구나, 존중받는구나, 이런 만족감을 또한 가졌습니다. 근데 기쁘고 만족감은 있지만 사실 이 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뭔가 굳건하게 서서 바람에 맞서서 당당하게 서는 것, 이런 내용은 아니고 어떤 내용입니까? 윤동주 시인은 일제 강점기에 활동을 하죠. 크리스천이면서도 나라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라를 잃어가는 그 슬픔 속에 마음은 바람이 찾아와 자꾸 흔들리는데 강물은 쉬도 없이 흘러들어와 자꾸 내 마음은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양심은 아파오는데 괴로우면서도 자신의 현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 무력한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던 시인이었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유의 나라, 해방될 나라를 기다렸고 구했습니다.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펜을 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시를 남겼죠. 자, 그런데 우린 시간이 지나서 이 자유 해방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수선하고 우리는 무언가 더 나은 나라를 계속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나라를 희망하며 사십니까? 물론 우리는 좋은 나라를 계속 꿈꿔서 투표에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크리스천으로서 나름의 책임감 있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름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누리겠죠. 지금은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런 나라,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며 살아간다면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늘 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호주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도 온 성도들이 주님의 뜻 말씀 앞에 순복하는 주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항상 우리는 고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며 이 시간, 이 절기를 보내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5 여인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다들 하나씩 보면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라합은 정말 밑바닥 중의 밑바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꽃을 피우셨어요. 이 여인들의 공통점 하나는 그래도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오늘 라합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라합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항상 기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까지 7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려 5번이 굳이 이 전직, 기생이라는 이 직업을 이 여인 이름 앞에 늘 붙여놓습니다.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이름을 좀 지워주시지. 계속 신약 성경까지 기생 라합이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생답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죠. 그런데 이은일 목사님 하면 그냥 저를 호칭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 이은일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걸 자꾸 반복하면 뭔가 제가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가끔 체할 때가 있습니다. 애가 같이 밥을 먹다가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아빠 어디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 압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하면 바로 나옵니다.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몰라? 뭐 그렇게 해서 저를 혼낼 때가 있어요. 목사는 성경을 무조건 다 알아야 된다. 자,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한 지인들을 이렇게 만날 때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상담하는데 제가 차를 마시고 차를 이렇게 대접하려고 이렇게 돈을 내니까 막 얘기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냐? 어떻게 목사님이 내냐? 이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목사라는 이미지는 성경은 다 알고 돈은 아주 짠돌이들이구나. 이 생각을 제가 이번에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를 좀 깨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또 많이 저도 대접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가끔 제가 성경을 실수하면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수고하고 계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좋은 이미지도 있고 나쁜 이미지도 있겠지만 직업이 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는 겁니다. 이 기생이라는 건 그냥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어떤 운영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술집에서 무슨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조나, 창녀입니다. 창녀, 여리고의 이방인이죠. 여인이죠. 거기다가 창녀, 율법에서는 가장 어떤 그런 죄악시 되는 직업을 가진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자, 언젠가 설명드렸지만 라합은 성벽 위에 살았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성벽 위에 살죠?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이게 철옹성입니다.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사이는 이 군사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한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안에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벽 그 길 옆에 방들이 조금 있었는데 곡식 창고나 이런 창녀들이 사는 방이었어요. 한마디로 거기서 살고 싶어 살았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무리 집값이 싸도 휴전선 부근에서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총알바지가 되어야 될 이 여인은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창녀, 가난, 그리고 이방인, 여인, 이 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함, 어둠, 상처, 슬픔, 모든 부정적인 수식어를 갖다 붙여도 어울릴 만한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꿈꿨고 구했고 결국 그녀와 더불어 그녀의 가정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세상 어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로열 패밀리가 됩니다. 대단한 반전이죠. 성도님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기생 라합도 그런 은혜를 얻었다면 인생 밑바닥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인생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항상 구하십시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으로 건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로 찾아오는 거지 우리가 뭘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예수 우리 왕이여 구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 단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18세기에 엄청난 독일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나라,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인데 행동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합처럼 말입니다. 라합처럼 행동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붙들어야 한다. 자, 라합은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며 기다렸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죠. 자,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들어야지 해서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놀랍게도 돌아보면 내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길을 가다가 노방전도인을 만나서, 정말 볼 곳 없어서 채널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우린 주의 말씀이 주님의 은혜로 들려와진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들려왔다면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뭘 들었냐면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없거든요. 그 인생이 정말 소망이 없었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찾아오는 여호수아 군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홍해를 가르셨다. 상처나지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도 탈출시키실 수 있겠다.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주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여호수아 군대의 정탐꾼들이 그 집으로 쑥 들어오죠.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정탐꾼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스파이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 CIA를 평생 그 정보원으로 활동을 했던 한 여자 정보원이 은퇴를 하고 얘기했죠. 정보원이 되려면 외국어 몇 개국어 이상은 해야 되고, 더불어서 선박을 운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비행 운전 기술도 배우고, 심리 전술도 배우고, 변장술도 배우고, 그리고 수중 탈출법도 배우고, 너무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그래야 어떤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비밀을 지켜서 정보원들끼리만 결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를 대표하는 선출된 두 명은 가장 튼튼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이 회의를 거쳤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오자마자 여리고의 보초병들에게 걸렸습니다. 망신이죠. 마치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산수를 틀린 수학 선생님처럼, 개업을 하자마자 머리를 태워버린 미장원 아줌마처럼 지금 이 전문가들이 망신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걸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막 도망쳐서 들어간 게 성벽이 있던 그 방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만나겠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또 필연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실수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라합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고대했던 여인입니다. 이 정탐꾼 소식을 듣자마자 갈등도 안 합니다. 곧바로 그들을 숨겨내고 이 기회를 붙들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의 병사들을 아주 정확하게 따돌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이 피곤한 이 정탐꾼들이 잠들까봐 또 흔들어 깨워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 아멘. 이미 우리가 다 들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너희가 나중에 정말 이 성을 정복하러 오면 반드시 이 성은 정복될 거야.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때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겠다고 꼭 약속해라.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잘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붙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보죠. 남의 얘기는 잘 들으십니까? 점점 바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주장들이 많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들은 늘어나지만 점점 갈수록 같은 한국어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그랬대요. 아내가 자꾸 잔소리가 많으니까 참다가 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면서 여보 이거 보라고. 남자들은 하루에 1만 5천 단어를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3만 단어를 얘기한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곧바로 얘기하더랍니다. 그러게 한 번에 알아먹지 2번씩 얘기하게 한다고. 이러니 여자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은 그게 또 무슨 뜻이냐고. 서로가 주장할 뿐이지 죽어도 서로가 알아먹질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들어주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듣질 않습니다. 죽어라고 간구는 하는데 그리고 후딱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주시는지를 엘리야처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고 그 뜻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성도님 중에 아주 독특한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불렀대요. 성도님 그게 뭡니까? 뭐 하시는 거 했더니 기도하는 거라고. 무슨 기도가 그렇습니까? 했더니 오늘날 얼마나 바쁩니까? 사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1번 기도는 하나님께 이렇게 문장을 썼대요. 1번은 식사기도. 하나님 이 음식 먹고 든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문을 쓰고 하나님 이건 1번입니다. 2번은 다른 사람들 중보기도 치유기도. 하나님 이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3번은 대적기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썼어요. 하나님과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1번 하고 밥 먹는. 누구 만나면 하나님 2번 하고서 축복한대.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기도는 성도님들 단지 간청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사인 안 해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와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친밀해지는 관계 속에 성도님들 시간을 보내고 같이 대화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비밀은 나눠지는 겁니다. 기도는 의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께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우리가 느끼고 또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큐티를 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믿음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잘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따라야 합니다. 아멘. 잘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귀로 듣는 것 다 듣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아주머님들이 아는 정보면 이미 그 주식 사면 안 된답니다. 다 아는 거잖아요. 이 기생라합이 성벽에서 사는 기생라합이 아는 수준의 복음이면 성 안의 사람들도 다 들은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듣고 두려워할 때 가슴에 새긴 거예요. 결심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귀로 듣는 걸 정보라고 말합니다. 아, 그런 거구나. 우리도 설교 듣다가 동의할 때 있죠. 아, 그런 거구나.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여기고 또 가슴에 새기고 하면 그걸 우리는 감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은혜가 돼요. 라합처럼 감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이 말씀을 삶으로 그 씨앗으로 심으며 살아가면 그걸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기쁨과 기적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라합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의 영웅들을 하나로 다 모아서 설명해 준 바로 믿음장이에요. 거기에는 걸출한 믿음의 스타들이 나오죠. 무슨 아벨도 나오고 노아 나오고 아브라함 나오고 모세 나오고 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처럼 연애대상 마지막 수상자처럼 마지막에 영광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기하게도 또 기생 라합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놀랍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을 대단하게 봅니다. 단지 결심으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라합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보면 이런 문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미 눕기 전에 이 여인은 말씀을 들으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다 순종한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이지만 이 여인은 정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윤영주 감독이 이 가수가 한 번은 그런 간증을 위해서 서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윤영주 감독이 제가 몰랐는데 이 가수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육촌 형님이 윤동주랍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가족 대대로 나라를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가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윤영주 감독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은
자신에게 주신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때로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이분도 공부도 잘했어요. 아십니까? 의사였어요. 그래 의사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거기다가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더니 인기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다 가져버렸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 주님을 조금씩 조금씩 멀리 떨어지며 살아갔죠. 그러다 정신 차려 보니까 교도소입니다. 친구 연예인들과 같이 대마초를 하다가 바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죠. 인생이 망한 줄 알았답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면회 왔다가 성경책을 툭 던지고 가시더래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지만 성경을 별로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에 할 일 없다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본 말씀, 성경을 계속 통독하는데 눈물이 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 마구잡이로 살아왔구나. 한참을 회개하고 울고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리고 딱 5개월 지나서 통독 끝나고 결국은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돈 벌려 가느냐? 인기를 위해서 또 수고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겠다 싶어서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교도소 생활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교도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교화 일들을, 선교 일들을 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이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통기타 치고 재소자들 앞에 서면 바로 첫 번째 멘트가 저는 서대문 형무소 몇 기 출신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다들 마음 열어주고 환호성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찬양과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줬다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꿈이 하나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카네기 이 홀에서 한번 공연해 보는 것.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카네기 홀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마지막 앵콜곡, 마지막 곡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이제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분은 살면서 이제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돈 벌면 그때 행복해지겠지. 이만큼 좀 더 인기 얻으면 이제는 열등감 없이 행복해지겠지. 그런 건 없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기쁨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할 때 함께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들어요. 다 듣지만 가슴에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씨를 뿌리며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초막이나 궁궐이나 맛보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순종할 때 주시는 기쁨,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 위의 기적,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는 주의 권속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잘 붙으십시오. 뭘 붙들어야 되느냐? 이 두 정탐꾼이 고맙다고 내가 너를 꼭 살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하나의 징표를 줍니다. 이걸 이제부터 창문 위에 걸어두라. 뭘 주죠? 붉은 줄을 줍니다. 이걸 걸어두면 내가 너를 확인하고 그 집을 꼭 지켜주리라.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정탐꾼은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와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약속 그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은 생명의 역사를 얻었죠. 이 6월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그 이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붉은 줄을 계속 걸어두라고 이야기하죠. 이 붉다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인데 이게 샨이라는 말이 피라는 말에서 옵니다. 그리고 줄은 뭐냐면 소망, 기다림, 이런 티크바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이 나그네 인생 여기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매 순간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창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걸어두며 삽니다. 예수 복음을 붙들며 사는 겁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변하지 않은 주님의 이 보혈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무능이 죄입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것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런가? 연기만 좀 다시 잘하면 용서하더라고요. 선수가 경기 좀 잘하면 그 죄를 다 잊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 목사님들 뭐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런데 설교 못하는 건 용서 못해. 요즘은 무능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능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거룩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나를 위하여 생명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믿고 의지하는 믿음들 될 때 우리도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그 보혈의 복음으로 붙들며 살아갈 때 나는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여전히 너는 나의 자녀다. 복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며 나는 안 보이죠? 그러나 사단 마귀가 그것을 보고 건너뛰어가는 귀한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귀한 복음을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두셔야 됩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습니다. 마음에만 믿는 게 아니라 걸어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이 빨간 넥타이를 하고 왔거든요. 모르셨죠? 관심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이렇게 밖으로 내어서 이렇게 걸어두면 목사님 왜 저래? 왜 이렇게 저렇게 추태야? 목사님 왜 이렇게 칠칠 맞으셔? 무슨 일이 있나? 하루 종일 이러면 무슨 의도가 있나? 생각하실 겁니다. 성도님들 창문에 걸어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저래? 왜 저 줄을 저 집은 항상 달아두는 거지?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표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이 갈수록 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들에게 가리우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SNS를 봐도 집의 문패를 봐도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한다고 오히려 더 숨기려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은 갈수록 더 주님의 증인들이 걸어다니는 복음의 편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꾸 불편하니까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실명제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 스스로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 있는 서적에 책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컴퓨터, 인터넷, 사이버에도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갈 때 은밀한 그곳에서 숨어져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걸어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제가 엊그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 총회가 있었는데 저는 좀 안 가려고 하다가 총무님이 항상 부르세요. 그렇게
그러면 전화까지 받은 이상 또 가게 됩니다. 근데 도착해 보면 젊은 목사님들은 안 오세요. 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제가 보면 가장 막내인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와서 목사님 하면서 칭찬해 주시고, 이제 저희 교회를 아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으셨어요. 축복해 주시고 그래 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유독 제 옆에 처음 본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너무 과하게 칭찬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드림교회 무슨 행보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정말요? 그랬더니 또 겸손하시다고. 그래서 저도 즐거웠어요. 계속 한 오랫동안 식사까지도 제 앞에서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건 제 칭찬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물어봤더니 얘기하십니다. 평촌 드림교 아니냐. 깜짝 놀라서 이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그러면서 속상함이 와요. 그동안 이분이 쏟아부은 한 30분의 이 칭찬이 내 게 아니었구나. 서운하고 그러다가 괜히 뭐 그 큰 교회 괜히 보면서 샘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찍 끝나서 저희 금요일 날 교회에 와서 본당에 차디찬 공간에서 이제 십자가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늘 항상 저도 입술로 고백하며 가르치지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도 그런 게 계속 살아있구나. 누가 좀 이렇게 칭찬하면 즐거워. 춤춰요. 계속 춤춥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헤드뱅잉을 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칭찬하면 그렇게 또 샘이 나요. 이 안에 권리는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좀 무시되면 어떠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예수의 복음만 전해지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라. 그게 우리여야 되는데 나도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혼자 나 홀로의 부흥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지혜는 말씀 잘 듣고 따르고 무엇보다 예수의 이 십자가만을 잘 붙들고 자랑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님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불어오라는 찰스 3세가 읽어준 이 시는 사실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사실 윤동주 이 시인이 그 형무소에서 마지막 그 2년 동안은 그렇게 신약 성경을 많이 탐독했다고 말하죠. 아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은 요 첫 번째 1년을 보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이구나 다들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8절이 뭐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은 푸뉴마, 똑같은 말이거든요. 참 멋있게 예수님이 표현해 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은 우리를 거룩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는 그 바람은, 생기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 평생이 그 바람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그 은혜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라합처럼 잘 가슴에 새기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통과하여 계속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이 흔들리지 않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항상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라합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평화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요. 라합처럼 나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바라보는 나의 가족을, 내 주변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인생들.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부흥의 도구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